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부활의 증인들,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파스칼이 무신론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자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화나 제자들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겠지? 되받아 질문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구,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조작된 허위로 보고된 내용이었다면 예수가 죽은 지 2000년이나 지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미스테리가 아니겠는가? 지금에 와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을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진실조차 외면하는 것이겠는가? 자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인간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네. 그 말을 들은 무신론자 친구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신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확신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 찢어내어 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을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부활의 아침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오늘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여러분, 이 말씀은 새로운 역사,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요.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7 귀신이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감격하여 그때부터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아주 뜨겁게 예수를 따르며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체포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에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무덤까지 따라간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겠다고 준비한 여인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고 감정에 좌우되고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은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확신한 뒤에 이 여인은 일생 동안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되 끝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그걸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맨 먼저 만났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며 이렇게 희생적이며 그리고 정말 7 귀신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구원받아 주님을 섬길 때에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감격했습니다. 더 이상 벅찬 가슴을 그대로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들에게 외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됐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 뒤로 그들은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절망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미 체포되실 때 다 흩어져서 도망갔다가 예수가 죽은 뒤에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그분을 목격했으며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증언했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생각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발레리나가 없는 발레가 공연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천사다, 그러한 찬사를 받는 세계적인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라고 하는 러시아 무용수가 있었습니다. 이 발레리나가 영국의 초청을 받고 아폴로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만 이틀 전에 공연을 앞두고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연을 주최한 주최 측에서는 계속 그대로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표를 예매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 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시작됨에 따라서 조명이 무대 위를 비치는데 그 음률에 따라서 조명이 춤을 춥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안나 파블로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중들은 숨을 죽이면서 마치 그 위에서 파블로바가 무용하는 것처럼 연상하고 무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연주회가 끝난 뒤에 모두가 다 기립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팬들의 가슴 속에 파블로바는 뜨겁게 감동을 주며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연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몸을 보호하지만 결국 우리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합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역시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골에 내려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지금 자기들이 돌아왔던 그 11 제자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이웃들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불릴듯 일어나고 불이 끓어오르듯 생명이 있는데, 이 부활신앙이 있는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이 두 제자의 가슴 속에서 불붙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의 마음은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대상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신뢰합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데 목적을 두고 살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각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에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많은 시련이 옵니다.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도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좌절한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으므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풉니다. 그리고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 곳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온전한 확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부활했다, 나를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아주 엄하게,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엄중하게 그리고 강하게 예수님은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43년 옥중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매일 감옥에서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는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죽어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의롭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있어도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어떻게 순교의 길을 당당히 갈 수 있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이 부활신앙을 분명히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주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의무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성 이그나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주님이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나를 내어주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땀을 흘리되 휴식처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일하되 보상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살고 희생하되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자기 일생의 전부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십시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 돼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누리에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